무화과 나무뿐만 아니고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을 예측하듯이 어제 묵상한 대로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또 그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방탕함, 그 다음에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여러 가지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치 예측하지 못할 때에 덫에 걸리는 것처럼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죽음, 그리고 우주적 종말이라는 주님의 재림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니 깨워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종말의 이 모든 일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깨워서 기도하고 대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실제적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이 부분이 참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지도자인 저에게도 큰 도전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말만 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본인이 먼저 그렇게 살아오신 다음에 얘기하고 또 그렇게 행하신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도 무게감이 있고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그 말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어제 본문은 내일 주일 설교의 본문입니다. 저희는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한 것을 또 되새김질하고 또 다시 한번 잘 묵상합니다. 내일 설교 제목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과도 많이 겹치고 또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계속해서 듣고 또 깨우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시각, 시야, 통찰력,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변화, 이 양쪽의 밸런스, 균형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쪽에 무지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치우쳐서도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모르는데 이거면 다 된다. 맞습니다. 일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디디고 땅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빛과 소금을 우리의 행실로 보기 때문에 이 땅을 전혀 별개로 구별해서 산속의 절처럼 중처럼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또 세상에 치우쳐서 살면 뭐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겠습니까?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굉장히 이 상징, 메타포, 상징적인데, 한쪽에는 하나님 성경을, 한쪽에는 신문을, 이런 밸런스를 갖춰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시대 흐름이 어떤가,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나의 균형감과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한쪽에는 성경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감을 잃어버릴 때, 한쪽으로 치우칠 때 성경만 하면은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 것이고, 세상만 하면은 또 세상에 치우쳐서 살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특히 종말에 대비해서 그 징조와 변화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뿐만이 아니죠.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 해남, 강진 이쪽 그 전라도 남쪽 지역에서 이 여름에 7월, 8월 요쯤에 나오는 너무너무 맛있는, 제가 길거리에서 어떤 음식을 사지 않는데 못 믿어가지고, 그런데 그 무화과는 사서 그 자리에서 7개를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무화과가 달콤합니다. 근데 이게 진액이 나오고 거기에 알러지 있는 사람은 거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맛있긴 한데, 근데 그 무화과는 뭐죠? 말 그대로 무화과예요. 꽃이 안 피고 열매부터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을 보면 여름이 다가왔구나, 이제 겨울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죠. 그거만 보면 알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 알잖아요. 느낌으로 알잖아요. 공기 흐름으로도 알잖아요. 지금 이제 장마철이구나. 지금 이제 늦장마철이 시작됐어요. 이제 내려오는 장마죠.
시작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듯이 앞에 어저께 묵상했던 여러 가지 것들, 어저께 묵상했던 게 무엇이죠? 예,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라크 내전, IS랑 이슬람 국가 만드는 거,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우고 있잖아요. 시리아 잊혀져 있지만 지금도 내전 중이에요.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요? 중국 윈난성에서 한 열흘 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전염병이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학으로 치면은 지금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맨날 그 타령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노아 시대 때부터 그렇게 말해봤던 레파토리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미쳤다고, 크레이지하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뭐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데 무슨 하늘에서 뭐가 물이 떨어지냐고. 그때는 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비라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수증기가 나와서 온실처럼 해가지고 안개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 습도가 유지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오래 살았죠. 비가 떨어져 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고된 것은 비는 무지개 상징한 무지개 언약 듯이 비는 이제 아니에요. 비가 아닌데 소돔 고모라에서 보듯이 불이 떨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언제 떨어졌냐? 그런 일이 없대요.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대요. 똑같아요, 지금이랑.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콧방귀 끼고 그거는 광신자들이나 아주 그냥 심취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33절에 뭐라고 32절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렇게 예수님이 앞에 표현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무게감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반을 써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두 개가 겹치잖아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70년,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이 세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한 세대를 우리가 죽고 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처림부터 재림세까지 요 모든 것을 종말로 한 세대로 볼 것이냐? 이거는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함락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33절에 말하는 대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천지는 없어지죠, 마지막 심판 때. 그러나 이렇게 하신 말씀, 종말의 때 이런 것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직접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연예 기사에 관심이 많아요. 야, 소녀시대가 뭐 어쨌대? 응? 누가 몇 킬로 뺐대? 요즘 누가 핫한 아이돌이래? 뭐 이런 연예 기사. 아니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누구 이혼했대? 뭐 어쨌대? 뭐 누가 성형했대? 뭐 이런 거. 또 남자들이나 또 여자분들은 뭐에 관심이? 부동산. 어디에 땅값이 올랐다더라, 야. 응? 그리고 주가가 지금 치고 올라간다더라, 야. 지금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야. 나중에 상투 잡으면 어떡하니? 뭐 이러면서 주가에 굉장히 예민해요. 환율이 얼마나 되면 우리가 수출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저 제주도에 처음 와가지고 놀란 게 있다고 그랬죠. 빰빰빰 하면서 뉴스가 딱 나오기 전에 뭐부터 나옵니까? 오늘의 관광객 변화. 그래가지고 몇 명 증가, 몇 명 뭐 떨어지고 몇 명. 여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구나. 겨울 되면은 오늘의 감귤 시세 10kg 한 상자에 12,000 얼마. 오늘은 어제보다 얼마 올라갔고. 여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니까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막 그런 거 보고 맨 처음에 뉴스 보고 그거 보고 웃었다니까요. 육지에 살다 와가지고 그거 보고서 막 웃었는데 지금은 진지해요. 왜 진지하냐? 그러면은 어떻게 복잡하겠구나. 호텔과 투숙객들이 많겠구나. 식당이 붐비겠구나.
관광지마다 난리겠구나. 이게 감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살아보니까 감귤이 이게 올라야 이 제주도 경제가 돌겠구나. 이게 돈이 풀어지겠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감이.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우리 그 살면서 꼭 그렇단 말이에요. 연예기사, 주가, 땅값, 뭐 먹을래 오늘? 그러면서 어디에 맛있다는 둥, 맛집이 어느 타는 둥, 거기 가면 이게 건강식이라는 둥, 이걸 먹어줘야 된다는 둥, 복날 언제부터 우리가 복날 꼭꼭 챙겨가지고 삼계탕 먹고 뭐 먹고 이랬냐 말이에요. 이런 거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그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노아 시대처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잠자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전혀 그 종말에 대한 인식이 없어. 오면 오는 거죠. 뭐, 믿음이 한편으로는 좋아요. 오면 오는 거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막 염려하고 전쟁하고 어떻게 이런다고 안 오고 뭐 오고 이럽니까? 상관없이 오고는 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안일하게 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우주적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내 개인적인 죽음이 종말이거든요. 며칠 전에 사고 난 거 봤죠? 제주도에 아주 큰 사고 났어요. 삼다수 생수통 8.5톤 트럭 제주도에서 내려오다가 내리막길이에요. 커브가 망가져 브레이크 파일 됐어요. 그냥 부딪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 3명이 죽었어요. 바로 3일 전 얘기예요. 밤새 안녕 장례식장에서 봐.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랜드 장례식장에서 봐, 부민 장례식장에서 봐, 이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나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 잘해서 그러나 그렇게 브레이크 파열 나가지고 8.5톤 트럭이 와서 덮쳐버리면은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죽는 걸 어떡하라고.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나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묵상했잖아요.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월호 사건 때 그 애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어요? 아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이 불현듯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대적 변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지 세상에 너무 심취해서 세상의 변화에만 너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달라고 말씀에 늘 비춰봐서 그렇게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고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 이자 곧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얘기했냐면은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하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건 나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 인격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지 않아요.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해주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결국 내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방탕함이 무엇이죠? 정신줄 놓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지는 거예요. 술 취함이 무엇이죠?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술만 취합니까? 도박에 취하고. 취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취할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에 중독이 되는 건 다 술 취함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생활의 염려.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어디서 살까? 빚을 언제 갚을까? 뭐 할까? 이런 거 생활이 아주 꽉 눌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감각이 자꾸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곧 주님의 재림이자 또는 개인적인 종말의 때에 덫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물을 잡을 때 팍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덫처럼 갑작스럽게 물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정말 조심해라. 그러니까 종말에 대비해서 각 개인이 스스로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누구도 이것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스스로 조심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경건의 모양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이나 개인적인 종말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말씀 그리고 성령, 이것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그 주보에 제가 설교의 맨 마지막에 그런 말 썼고, 지난주 주보에 한 문장 할 때 썼어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전 이 말이 너무너무 이렇게 요즘 와서 많이 와닿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사는 대로 거기에 허겁지겁 따라가면서 생각하게 된다고요. 이 말 뜻을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고 이 말씀대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내가 그냥 닥치는 대로 주어진 환경대로 그 급에서 산다고요. 이게 급하니까 야 이거 해줘, 알았어. 이거 해줘, 이거 알았어. 이거부터 해야지, 알았어. 화장실부터 가야지, 알았어. 급한 대로 산다고요. 급한 대로. 닥치는 대로 인생을.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데요? 많은 차이가 있죠. 한마디로 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방향타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개인 경건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저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로 말할 수가 있겠다. 안 그러면 상황이, 세상이, 생활이, 돈이, 쾌락이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서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둔해지지 않고,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않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양궁 선수들, 그 사람들이 그냥 쏘면 그냥 나오고 치면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그러잖아요. 연습을 갖다가 며칠 안 하면은 관객이 알고, 며칠 안 하면은 누가 알고, 며칠 안 하면 자기가 한다고. 피나게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안 치다 보면은 감각이 굉장히 무디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니까, 조금이라도 하니까 그 감각이 유지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감각도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당장 하루는 안 했다고 해서 티가 안 나요. 일주일 안 했다 그래 티 안 나요. 근데 그것이 점점 간격이 벌어질수록 영적으로 무뎌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발을 담그고 둔감해져서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덫과 같이 종말을 맞이할 수 있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개인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뭡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스스로 조심하는 거냐? 그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맨날 기도해라고 그러고 왜 말씀부터 전합니까? 왜? 그냥 밑끝도 없고 끝도 없이 기도하는 그거는 힘이 없어요. 항상 기도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주장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주장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은 저는 전하면서도 저는 들어요. 저도 듣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근거, 소스, 기도의 주제와 소재와 이게 방향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지는 것이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작업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몰라서 못하는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인데 못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깨어있을 때 종말,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어느 때가 와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왜 항상 깨어있어야 되느냐? 하나는 주님이 앞에서 말한 예고하신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환난, 그리고 핍박, 이런 것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야만, 오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평가받거든요. 마지막에 딱 카운트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았니? 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자기 입으로 얘기해야 될 거예요. 시간도 많은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사는데, 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비디오 좀 틀어보자. 태어나서 응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디오 돌리는 거예요. 한 사람씩. 시간 많아요. 그때부터는 시간 쫓기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끔찍해요. 끔찍해. 여러분 삶을 갖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 틀어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우 막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편집이 어떻게 돼? 하늘나라에서 그냥 다 생막 나간다니까. 저것만큼은 막 연예인들 막 옛날에 초창기 때 자기가 활동 처음 했을 때 저거 좀 그만 좀 틀었으면, 그만 좀 울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도 그럴 날이 올지도 몰라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께 편집되는 거야. 편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또 하나는 환난과 이런 핍박을 잘 대비하고 승리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나의 경건 생활을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기 삶을, 경건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레바이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본을 보이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한 주간의 삶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낮의 개념이죠. 밤에는 그럼 쉬셨다고 그랬는데, 쉬었다거나 내일 다음 주에 묵상하는 거 보면은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잤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걸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이 갔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낮에는 주님의 일을 하고, 또 밤에는, 꼭 낮에는 이라는 것이 해가 떴을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루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있고, 이것이 같이 가야 될 것이지 이것이 전혀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도 실족하게 되기 쉽다. 세 번째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42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어갈수록 거친 파도, 폭풍,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잠잠하게 주를 보는 믿음을,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폭풍 가운데도 거친 파도가 와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종말이 다가온다고 해도,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잠잠히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하나님, 종말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시고 스스로 조심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개인적인 종말이든 주님의 우주적인 종말이든 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시대는 잘 알는데 영적으로 지금 어떤 때에 있는지, 종말의 때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도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덫처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쾌락 속에 나의 삶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잠자는 신앙이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자신을 늘 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로 고백하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서 준비하며 대비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낮에는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밸런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저희도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그토록 관심이 많으면서 정작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잠자는 신앙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저희도 세상에 취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갑작스럽게 주님 앞에 서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보고 치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대위, 주님의 재림과 개인적인 종말을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줄로 스스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된 줄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사역과 경건이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대비하며 준비하는 경건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복교회 학생들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여기서 배우고 느끼고 모든 것들 깨달은 것들 삶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식 기도까지 끝내고 수련회 갔다가 돌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잘 감당케 하시고 그 받은 은혜 쏟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경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찾아 또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찾아온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예배, 준비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름의 덥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치며 복종하며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